성도 여러분, 말씀 암송의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없어져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샤워할 때, 모임에서 일찍 가서 기다릴 때, 운전할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여러분 인생의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가 새벽에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되는데 하루가 시작될 때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뜨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눈을 뜨면 어제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어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가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므로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은혜가 나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은 어떤 신나는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 말씀 암송을 하기 전과 하기 후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한 2년 반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암송 우리가 이제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 암송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2년 반, 3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잠언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기타 109절이에요. 제가 대보니까 459절이에요. 뭐 약간 더듬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자리에서 그냥 하면 여러분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이 459절이 여러분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계속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1년 반복하다 보니까 459절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느냐? 한 장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진도를. 여러분 저의 목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일단 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암송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휘하시고 조율하신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성경 암송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나의 피부로 느껴지고 나에게 탄생이 터져 나오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거하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면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조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는구나 하루에 몇 번씩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록해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암송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우리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때, 중학교 초반 때 여러분 성경 암송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10분을 암송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기 전에, 자습하기 전에 여러분 10분을 외우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차 성경 암송 시범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게 암송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1년에 4번 하는 것입니다. 4번.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암송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암송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성도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다. 여러분, 왜 성경대로 안 살아요? 왜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 왜 여러분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읽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 읽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살아야 잘 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걸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어. 여러분, 암송을 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면 이 선포한 말씀이 돌아서 내 귓가에 들려서 내 귀가,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에 그 말 생명이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한 10년만 해볼라 해요. 여러분, 10년. 저의 목표는 1000구절입니다. 한창수 목사님이 1000구절 하면 로마에 보내준다 했어요. 유럽 보내준다 했어요. 우리 김광고 목사님도 지금 어디 계세요? 둘이 같이 해서 유럽 가려고 지금. 여러분, 3장 우리 1절 6절은 우리 한 달 전에 했고요.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수치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성경 에스겔, 욥기,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바람이 붑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에스겔서는 폭풍이 임했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하나님이, 욥기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 내 친구가 욥을 비난할 때 나중에 39장 40장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폭풍우와 함께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폭풍우가 임하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나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했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김없이 동일하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온 인류는 죄로 인한 타락과 비참함에 다 빠져들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창세기 3장같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데 찾아오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는 여러분 안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숨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100% 이해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그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은혜 받은 날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다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여러분 중고등부 때 그 여러분 수련회가 마치 천국 같았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 형들과 누나의 사랑이 있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만나는 것도 많이 먹고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 수련하는 기간 동안. 천국 가신 고옥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언제를 그리워했느냐? 10살 때. 옥 목사님이 3대째 믿는데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회란 집회, 부흥이란 부흥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근데 10살 때 그 어린 아이가 10살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러 있고 나는 이대로 살면 죽는 존재라는 것을 10살짜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10살짜리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죠. 목사님 책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얘기 자주 하세요. 10살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한평생 목회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단절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이 다양한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선함은 더 이상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으면 길 가다가 자기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뒷골목으로 들어가요? 뒷골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만나기 부담스럽습니다. 아담이 그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고 기쁘고 반가운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이 두렵고 거북하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따라합시다. 수치심.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전부터 계속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2장 25절에 보세요.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벌거벗었음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반나절이면 그게 끝나죠. 반나절이면. 오후에 해가 나면 여러분, 치마가 똘똘똘 말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활동을 상징해요. 인간의 지식, 과학, 종교, 권력, 돈.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수치심이라는 것은 벌거벗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있죠. 돈이 없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무지할 때 수치심을 느끼고, 힘이 없을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할까요? 부모가 살면서 배우지 못한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그 수치심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녀를 여러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왜 그렇게 돈하며 살까요? 살면서 뭐가 없었어? 돈이 없었어.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왜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진해집니다. 왜 그렇죠? 수치심을 가리려는 본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 이 영혼에 생기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걸 볼 때 아름답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합니까? 힘이 없을 때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심을 나 대신 모두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벌거벗겨진 채로 못 박히십니다.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옷을 다 벗겨서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옷을 입혀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로 인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치심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심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나의 수치심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수치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권력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가 없을 때 가난이 부끄럽고 권력이 부끄럽고 지식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나의 모든 수치를 여러분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 할 때
정귀순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계신 권사님은 전귀순 권사님이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정귀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 집이 어디냐? 우리 초원꽃집 뒤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로 내려가다 보면 철길 옆에 여러분 흐름한 판잣집 하나 있어요. 거기 평생 사셨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 거기 가봅니다. 일부러. 지금도 사람은 안 쓰는데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인 저를 우리 권사님이 자주 불렀어요. 자주 불러서 그곳에 저를 초대하시갖고 아름하게 앉으신 다음에 감자 찐 것도 주시고, 그리고 베개 밑에서 손을 쓱 집어내서 전도사님 공부하는 데 쓰세요 하고 여러분 돈도 지어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 초라한 집에 여러분, 자기 집이 초라하고 자기 집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런 여러분 그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불렀어. 저를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직감적으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나무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나무 뒤에 숨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죽음에 임하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역사에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 무신론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신경광박증에 걸리거나 말을 잃어버리거나 공포와 발악으로 살거나. 여러분, 그 수많은 천재들이 말과 글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지만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 여러분 저렇게 이상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이번에 여러분 중국, 러시아, 북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만났잖아요. 방송 실수로 이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 전파를 탔어요.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15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나 대신 다 짊어진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이 가까워왔지만 그 고통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당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셋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인자하며 얼마나 자비로운 외침이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중심과 인품은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는 고통의 부르짖음과 죽음의 사슬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조금 더 흐트러지거나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병실에 한 사람은 예수 믿어서 암으로 이제 몇 달을 못 사는 성도가 있고, 한 사람은 독감에 걸려서 입을 했던 성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몇 달을 못 사는 그 성도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 흉내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따라합시다. 남 탓.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11절에 보세요.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누구 탓을 하죠? 뱀 탓을 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증거가 뭐냐? 남 탓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손듭니다.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해요. 혹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새 가족입니까? 그 교회 새 가족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남 탓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못 기억합니다. 여러분, 상처 준 것도 몰라요. 인간관계의 단절 중심에는 남 탓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회사의 대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늘 아버지를 탓하며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장 노릇을 잘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늘 아버지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설교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데 젊은 제 안에서 훅 올라오더라고요. 분노가. 그때는 여러분 복음을 모를 때예요. 제 안에 분노가 훅 올라와.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아버지가, 목회자가, 회사의 대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치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생각을 평생 가지며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자막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은 그 고백은 뭐냐? 나는 아직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남 탓하며 살고 있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친을 탓하며 사는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나의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자신의 죄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빨리 드러날수록 좋다. 여러분, 왜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해야 하죠? 사서 고생을 해야 철이 빨리 들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빨리 드러나야 빨리 고침받고 나머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남 탓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저는 늘 부친을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제 부친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문체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저희 아버지도 그런 삶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저희 부친도 남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에게는 자신의 불행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불행한 삶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능력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의 알코올 중독은 공중분세 잠재를 따른 삶이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오래된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피해자, 부친도 피해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해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피해자예요. 죄의 피해자.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 탓하는 이 죄를 자유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 수많은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십자가에 죽어갈 때 다 여러분 남 탓하며 죽어가요. 자기를 이렇게 낳은 부모를 욕하거나, 자기를 처형하는 군인을 욕하거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을 욕하면서 다 죽어갑니다. 그게 백부장은 그걸 보아하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예수는 수많은 죄수들이 욕하며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남 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막이 혹시 있나요? 안 드렸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식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남편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내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암을 다 이겨내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암 수술을 한번 한 사람, 암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여러분 건강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죠? 왜 암 선고를 받은 사람,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써요?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왜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를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를 알아야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비참과 아픔의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남 탓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여러분 결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오직 예수. 예수를 여러분 액세서리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는, 생명을 걸고.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이 심겨져서